3절까지입니다. 11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같이 읽죠.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또 일터, 또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서로가 같이 함께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서로가 좀 상처가 되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오해를 사곤 합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상대방 서로 간에 어떠한 피드백을 들어보면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저랬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비싸게 했느냐, 왜 그렇게 생고생을 하느냐, 굳이 저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까지 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런저런 일들을 같은 교회 식구들 안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일할 맛이 솔직히 나지는 않아요. 지치기도 하고, 내가 꼭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나라는 어떤 후회도 되고, 차라리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좀 덜 힘들겠지만 같이 믿었던, 그 믿음 생활을 같이 했던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그 누구라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아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그냥 만남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혼자 간 것도 아니었고, 베드로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8절에도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라 하면서 같이 함께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고넬료와 그의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개인적인 사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고넬료에게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이면서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대표로 혹은 공식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의 집에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유대인의 어떠한 관습을 깨트리면서까지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심지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죠.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사회적 통념과 유대적 관습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그 베드로가 먼 지역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베드로가 먼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일에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했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거나 같이 함께 공감해 주거나 같이 격려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그런 상황이어야지만이 당연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고넬료의 집은 약간 북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쪽 유대 지방에 있는 이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공식적으로 갔기 때문에 말로 건너서 글쎄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었어 라고 지금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 다음에 형제들이
같이 그 이야기를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왜 그랬어? 베드로 너무 대단한데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 놀라운 사역들 좀 봐. 아마 누군가는 도전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반응인데, 그 가운데 오늘 보시면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2절, 11장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누가요? 할례자들이. 근데 이 할례자들이 할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직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사도들 혹은 또 많은 형제들, 신자들과는 조금 구별된 또 다른 그룹이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또 유대인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신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할례에 속한 자들 혹은 할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독특한 특별히 구별되는 그룹이었죠. 이 할례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외 없이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할례를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교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할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비난을 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을 지금 함께 거하였던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할례를 받은 아주 굉장히 우월한 구원의 절대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같이 먹었느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의 내용이 왜 세례를 베풀었느냐,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왜 그들과 함께 섞여서 밥을 먹었냐, 지금 이것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난의 내용은 그들의 관습을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인들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수치와 치욕으로 여기고 굉장히 부정적인 행위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 지도자인 베드로, 네가 어떻게 그 무할례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도대체 무슨 짓이냐? 지금 당장 설명해 봐라. 뭐 이런 어투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난하다라는 단어의 뜻에 또 다른 의미가 좀 숨겨져 있는데,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절대적인 민족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들은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해도 되는 그러한 자들로 철저하게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리시켰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니 이 할례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의 우월감, 그 다음에 교만함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을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도 어떤 이러한 우월감, 이 교만함을 우리는 각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같이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은근히 이해관계를 따지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해관계,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질투, 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지방색,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장 교회에 오래된 사람이고 뭐 목사님 개척할 때부터 창립 멤버였고 이 교회에 내가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했던 막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우월감과 그다음에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아니면 절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어떠한 그런 사고 개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봤어요. 나는 목사님과 각별히 친하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내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좀 보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말이죠. 교회 안에 어떤 각자가 내세우려는 어떤 우월감, 믿음에 대한 어떤 교만함,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안에, 공동체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잘못을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지금 할례자들이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두고 그들이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든 은혜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우월감에 빠져서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중요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지금 그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기 안에 우월감이 있고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우월감이나 이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적용을 해보면서 돌아가시지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가 우월감에 빠지고 서로가 교만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 그래서 서로가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당파가 알려지고 무슨 파 권사님파 무슨 장로님파 집사님파 막 이렇게 똘똘 이렇게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가 옳으네 싫으네 막 이런 곳들, 그래서 싸움 많이 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말이 맞다. 서로가 우월감에 빠져서 양보하거나 배려 없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고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는 교회들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이 하는 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찌꺼기를 완전히 씻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할례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죠. 행여나 우리의 어떠한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각별히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할례자들이 비난했던 이유는 할례받은 자기네들만 이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구원에 관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잘났거나 뭐 인원이 많거나
어떤 그럴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이 없다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었어요. 이 적다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적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히 작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정말로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한 그런 정말로 보잘것없는 민족인을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할례 그 자체는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어떤 표시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자기의 우월함으로, 자기의 과시로, 자기의 의로 삼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우월한 민족이다, 잘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오늘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 할례자들은 마음의 할례가 아닌 이 다시 목을 곧게 세우고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내가 상종할 수가 있어, 베드로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가볍게 여겨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여서 우리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이 곧게 세워서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했는데 고개를 빳빳이 세워서 사람들의 하여금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 말이 곧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과 직책을 다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누구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할례자들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들을,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베드로는 이 유대인의 관습법을 어기면서까지 고넬료 집을 공개적으로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한 것이었어요.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사회적 통념을 깨트리고
베드로 역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왜 가야 될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넬료 가족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고 세례를 베풀었고 며칠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풍성하게 경험한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내가 열심히 했어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심지어 내 사비를 털어서 물질을 들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지만, 그 안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하다가도 얼마든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비난, 질책, 시기, 질투,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일부러 비난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비난과 어떠한 오해나 어떠한 억울함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베드로도 정말로 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회적 통념을, 당시 율법을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구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같이 읽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19절을 다시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당하게 고난 받은 것이 지금 이 사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하다가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떻더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요. 20절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크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렇게 해,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박해와 순환이 따르는 시내가는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다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지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부당한 그 고난에도 우리는 그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어떤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함에 빠져서 우리가 나보다 섬김을 받기보다
남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사회적 통념을 깨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 받지 못한 또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함께 찾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에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할례자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우월감과 교만함, 그 모습들이 행여나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우리에게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몸된 교회와 또 성도와 또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하다가 또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섬김과 수고가 아름답다라고 칭찬받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 모두 다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